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양무리 하면은 목자와 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포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31절에 보니까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양을 표현하는 게 다 뭐다? 사람이다. 근데 왜 사람이라고 안 하고 양이라고 했을까? 양은 앞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인도자가 꼭 인도해 줘야 된대요. 양은 그냥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잘 모르고 꼭 목자가 일어나라 몰고 가고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만이 먹고 또 물을 마시라고 물 있는 데다가 끌고 가야 물을 먹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양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양떼 곧 내 목장의 양떼니 너희는 사람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다. 타락한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보내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가르침, 성령에 인도받아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목자로서 어떻게 양떼를 이끄는지를 누구에게 배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사도는 누구에게 양떼를 이끄는 것을 배웠을까요? 우리 예수님에게 베드로 사도는 배웠습니다. 어떻게 양떼를 이끄는지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가시기 전에 그동안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을 3가지를 가르쳐 주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7절까지. 여기 보면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 예수님이 3가지를 양을 치는 데에 주의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읽습니다.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에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에게 목자가 되는 근본적인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다 뭐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양들을 뭐하는 거다? 먹이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목자는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상급을 준다고 그랬어요.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일을 잘하면 뭐를 받는다? 영광의 면류관, 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 받기 위해서 일 잘해야 되죠? 자, 목자가 양무리를, 양떼를 어떻게 이끄는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지도자와 양무리가 나눠지는데 양 안에서 목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양으로서 계속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즐거운 뜻으로 일한 사람에게. 여러분, 일할 때 즐거워요? 즐거운 뜻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목자가 절대 양무리를 인도할 때에 하지 말아야 할 방해를 조심해라. 첫 번째 뭐를 조심해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 분명히 목자가 양떼를 부득이함으로써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마라. 세 번째,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이러면은 상급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목자장 예수님이 목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어떤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 그러면 면류관은 뭐 하기도 한다? 시드는 면류관도 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올림픽 나가면은 그 무슨 관을 꽃으로 만들어서 해주는데 시들어 버린다 안 한다. 별 소리를 다 해. 그건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은 뭐가 시들고 뭐가 시들지 않는 것을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는 게 뭐요? 썩는 게 뭐고 썩지 않는 게 뭐야? 이거 영광을 가리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썩을 영광이 있고 썩지 아니할 영광이 있대. 그러면은 영광이 썩는 영광이 있고 썩지 않는 영광이 있대. 누구 영광은 썩고 누구 영광은 안 썩을까요? 그렇지, 인제서 조금 돌아가. 사람의 영광은 뭐 한다? 썩어버린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다. 그럼 다시 또 하나 공부해 봅시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더럽지 않고 뭐가 더럽고 뭐가 더럽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럽다라는 것은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경건은 더럽다. 하나님의 경건은 더럽지 않는다. 그러면 시든다 안 시든다, 요거는 뭐를 이야기해요? 시들다란 말,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무슨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러면 시드는 이 면류관. 자, 시들다란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쇠하다, 쇠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가 시들고 뭐가 시들지 않는 것을 얘기할까요? 이것도 사람이 부는 시든다. 사람의 영화는 시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는 시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화는 시들지 않는, 이것을 다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기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뭐를 받기로 돼 있어?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로 있어. 그 하나님의 기업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경건이야. 하나님의 부야. 하나님의 영화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인도해야 상을 받는다고 그래? 첫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게 함으로써 양떼를 인도해라. 자원하다. 자원하다는 말 그대로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자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올 때 자진해서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교회에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내 부인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왔어요. 그래. 자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에 왔대. 하도 애들이 가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들이 평화를 위해서 왔대.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목자들이 양떼를 이끌 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발적이요? 예? 아니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양무리를 인도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뭐를 알아야 자발이 되냐 이거예요. 뭐를 알아야. 여러분 오늘 교회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왔어요. 왜 그렇게 온 거예요? 왜 목사가 지도자들이 양무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셨는가?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무엇을 목자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발적으로 하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랬어요. 자, 짐짐. 뭐에 대해서 알 때에 자발적으로 된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깨닫고 나면은 그 목자는 양떼를 이끌 때에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하는 거야. 할렐루야. 양떼를 자발적으로 이끌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방해한다? 부득이함으로 한대요. 예?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자가 양떼를 이끌려고 한다. 자, 부득이한 것은 무슨 뜻이요? 강제로 한다는 뜻이요. 강제로. 시키는 대로 강제로 하는 거야, 이게. 아니, 목사가 어떻게 해서 양떼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할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부득이함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가르치는 게 뭔가?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보면은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을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강제로 했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을 했어. 그런데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시켰어. 막 사람 데려다가 너 다시는 예수 안 믿는다고 말을 해. 이거를 강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단에서 목사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그 증거는 말을 듣고 예수를 강제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저런 소리 듣기 싫어. 아이고, 저건 성경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해. 그거 맞는 대로. 이해가 안 되겠죠? 자, 한번 또 보죠, 그러면. 지도자가 부득이함으로 양떼를 이끄는 모습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무서운 말이죠.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목자의 자세를 배웠어.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양떼를 강제로 이끌었어. 어떤 식으로? 부득이함으로 했어. 그것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거예요. 너 잘못 이끌고 있다. 아마 요즘 목사에게 너 목사 양떼 잘못 목회하고 있어 하면은 아마 일 났을 거예요. 이방인들을 유대인답게 살도록 네가 부득이하게 만든다 이거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성령 따라 살도록 양떼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살도록 가르쳐? 종교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믿는 식으로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서운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으라고 받은 거예요? 아니면 복음으로 살으라고 받은 거예요? 복음으로 살으라고 받은 거예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준 헌법이야.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야, 율법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네 가지만 하지 말고 복음 따라 살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목매달아서 그 짐승들 피채 피 순대 먹지 말라 이 말이야. 요 네 가지를 사도들이 이방 교회에게 너희들은 율법이 아니야 요거는 하지 마라 이거. 근데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목사들이 가가지고 다 하라고 그래. 우상 선교 제사 다 지내. 그 피 다 먹대. 교회 순대 사가지고 와. 이거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방 교회에게. 아, 선교제 가니까 돼지를 교회에서 잡는데 목매 달아놓고 잡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말이야. 무슨 추석을 가르치고 말이야. 땡스기빙은 왜 성경에 없는데도 잘 가르치는데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안 가르치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에서 다 제사 지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추모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드려. 수십 년 자기 조상들이 죽은 사람들 계속해서 예배 드려. 여러분 거기에 제사상만 안 차렸지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에 위대한 성인들을 제사 드리는 거 봤어? 근데 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강요를 해. 부득이함으로 해. 이거 하지 말아야죠 했더니 아이고 역대 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하신 것을 제가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잘못 가고 있잖아요. 예? 좀 바꿔야 돼요. 성경에 있는 절기는 지키려고도 안 해.
성경 있는 절기로 한번 모이니까 뭐라 그래? 너희 교회 율법 지키냐? 여러분, 우리 심각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강제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합니다. 자, 억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가르쳐. 왜? 육체에 저 사람 유명하다 높여지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면은 사회에서 박사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기관에서 일합니다. 맨 이런 것만 높이는 거예요. 응? 군대에서 별 달고 있으니까 그 교회 나오면 성도들이 그 별 달고 별 3개짜리 달고 온 사람이 정복을 입고 주보 나눠주면 줄을 쓰는 거야. 별 3개짜리가 준 주보 받으려고. 실제 교회가 하고 있잖아. 응? 이거 웃을 일이 아니요. 여기 심각하잖아요. 교회에서 중진들이 세상에 술 팔고 캬바레하고 리코스토하고 하는데 다 중진이요. 다 중진이야. 우리 심각한 거예요, 이거. 세상에 텍사스 있을 때 캬바레 오픈했다고 목사가 가서 오픈 예배 드리죠. 제가 그거 말했다고 교인이 나가버려. 왜 나갔냐고 했더니 내가 그 목사님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그 목사 깠다는 거예요. 안 나와버려. 교인들이 그 교인 빠졌다고 나보고 신방가래요.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오고 있다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해서 자기가 핍박받을까봐 육체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세상에 살던 사람들 그대로 교회에서 유명 인사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교회에서 얘기하면 싫어해, 사람들이. 여러분, 두 번째 목자는요, 양떼를 어떻게 인도해야 상을 받느냐? 즐거운 뜻으로 하래요. 무슨 뜻으로? 즐거운 뜻으로 하래요. 목사가 양무리를 인도할 때에 즐거운 뜻으로 하래.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거죠? 믿습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돼. 뭐를 즐거운 뜻으로 목자가 해야 되지? 목사가 뭐가 즐거워야 돼? 응? 성경에서요, 무엇을 하는데 목자가 즐거운 뜻으로 해야 할까?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즐거운 뜻으로 하는 게 뭐라고? 목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목자뿐만 아니라 양무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근데 의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 목사님이 이번에 전도 한 명 하래.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좀 같이 따라 나가줘. 그저 며칠만 나오면 돼. 그래가지고 교회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응? 다른 교인 품앗이로. 여러분, 목자는 양무리를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뭐를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래요. 근데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대요. 나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못해. 심각하죠. 즐거운 마음으로 양떼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가 방해한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라.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파고들기 때문에 못한대요.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래요. 이 더러운 일을 탐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거 심각하죠. 하나님의 목자들이 즐거움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 넣는 이 더러운 이익이 뭘까? 한번 볼래요. 뭔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한번 13절까지 읽어보죠.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자가 하는 것이 뭔가? 자, 디모데전서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거기까지만 있죠. 목자가 교회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집사 잘못 세운다. 무서운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고 얘기하죠. 디도서 1장 7절을 보죠.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믿음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려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자, 목자가 양떼들을 치리하는 데에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들어왔어요. 집사 세우고 감독 세우는데 잘못 세워서 더러운 일을 위해서 있는데도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양무리를 잘못 인도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세우라 하실 때 세우는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그 교회에 몇 년만 나오면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세우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세우는 이유가 안 세워주면은 다른 교회 가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앉아있으면 내가 이 교회 몇 년이나 왔는데 나는 목사님 뭐 다른 거 안 시켜? 그럼 뭘 시키도록 했어야 되잖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저 재직으로 안 뽑아주면 목사님 갑니다. 저 굉장하대 압력이. 그럼 한 10,000명 되는데 압력이 10,000개가 들어올 거 아니야. 우리는 적으니까 적게 들어오겠지. 이렇게 적어도 자기 오른팔로 세워달라고 막 와서 압력을 가해. 그래, 한 세워졌더니 간 거요. 가는데 그냥 가? 몇십 명 끌고 나가버려.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요. 분명히 목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인도해야 상을 받느냐. 세 번째 뭐라고 말해요? 양의 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라는 게 뭐예요? 아유, 저분은 우리 교회 본이 됩니다. 모형이, 흔적이, 자극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면은 예수 믿고 싶은 자격을 받는 거야. 자극이 일어나는 거야. 어째 여러분들 보면은 자극이 일어나 아니면 뭐라고 그래? 아이고, 너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래, 어떻게? 자극이 일어나는 거요. 어떤 자극을 받아? 나 교회 안 갈 거야, 제보 때문에. 아니, 그런 자극을 받아야 아니면 아이고, 나 제보고 교회 가야 되겠다. 어때? 어느 자극을 받으세요? 목사님, 난 둘 다 받아. 어느 때는 이런 자극 받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자 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목자의 본이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예수님이 목자의 양을 인도하는 목자의 본이 되냐고 물어봤다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물어봤어? 성경에? 예수님, 당신 진짜 목자요? 양에 인도하는? 누가 물어봤어요? 한번 성경 봅시다, 그럼. 누가 물어봤는지. 요한복음 20장 25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진정한 목자냐고 누가 질문해서? 도마가 얘기한 거예요. 이 질문이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목자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 목자냐고 그랬어, 안 그랬어요? 내가 진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목자인지 도마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요. 내가 진짜 목자다. 뭘로 보여본 거예요? 여러분, 참 목자가 된다. 양떼를 이끄는 구원하는 목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 로마서 5장 14절에 우리 주님이 목자인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뭐다? 표상이니라. 예수님이 참 목자인 뭐다? 표상이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은 뭐했어? 죄를 타락해서 죄로 인해서. 그래서 구세주로 오심을 합당한 분으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양떼를 이끄는 참 목자다. 두 번째, 로마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목자다? 구원자로서의 증명하신 분이시다. 양떼를 구원하는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예수님이 참 목자인 것을 증명하죠.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신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준 성전. 여러분, 성전은 무엇이 성전이요?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이 성전이야. 여러분 성전 다 지었어요? 예, 여러분 성전에 주님이 임하여요? 진짜로? 주님이 임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임하셔. 하나님이 성전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주려고 오신 거예요. 왜? 아버지 만나게 해주려고.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천국이 임했으면 누구 만나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의 성전에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건 가짜 성전이요. 그건 종교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는 것은 본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형과 성전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 되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이는 목자를 분별하라는 거요. 사도행전 7장 43절을 보면은 44절까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사도행전 7장 43절 몰록의 장막과 심 내판에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양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목자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자, 세상의 종교로 형성된 목자, 하늘에서 보여준 하늘의 장막대로 지어진 목자, 두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어느 목자 따라가야 돼? 예? 증거 장막이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준 모세가 그것을 보고 성전을 그대로 만든 대로 예수가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든 성전의 식양대로 가리키는 이 목자가 바른 목자다. 응? 저와 여러분 안에 참 목자 예수님이 세운 목자들이 어떤 양무리의 본이 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식양대로 바로 인정된 목자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자가 양떼에게 무엇으로 본을 보이도록 가르쳐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본이 된다는 거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저가 악을 즐기하는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 때에 그들이 실패해버린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세를 대들고 하는 이 실패한 이 모습을 보고 교회는 다시는 목자가 양떼들을 실패하는 대로 이끌지 않도록 하는 이것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은 그걸 배우고 있냐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사도들이요 교회에 본보기로 살았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래서 성도들이 모든 그 사도들의 본보기를 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목자가 가르친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베드로는요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본을 보이라고 가리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목자로서의 성도 교회 안에 본이 되도록 말했던 것이죠. 목자가 양무리의 본이 되지 못하도록 무엇이 방해한다? 주장하는 자세가 방해하는 겁니다. 자, 목자가 교회에서 양떼를 본이 되지 못하도록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목사가 교회에서 뭘 주장하든가요? 본이 못되게 완전히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마가복음 10장 42절을 보십시다. 이게 예수님이 목자였잖아요. 이 땅에서도. 목자장은 나중에 목자로서 모든 일을 이루실 때 목자장이 되신 거죠. 목자로서의 목양을 하는 데에 방해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주장하도록 하려고 한 것을 주님은 주장 안 하죠.
자, 마가복음 10장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양무리 12명을 데리고 목자로서 양을 치는데 예수님이 이 본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이 이 주권이 뭐였어요? 세벤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 나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나를 주님의 좌편에 나 좀 세워주세요. 주님이 세워줬어, 안 세워줬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준비해 놨다. 그 여러분은 목자들이 오른팔, 왼팔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 만나면 그러대, 교회에서 목자들이. 아유, 이 장로님, 이 집사님, 이 사람은 제 오른팔 같이 일을 합니다. 그 우정성이 나, 자정성이 나? 사람들이 전부 다 우정성 되려고 그러지 누가 자정성 되려고 그러겠어?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누구보다도 앞세워서.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 아이고, 제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보다, 왼팔인가 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친하게 지나면 꼭 그러지.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요구대로 세워줬다, 안 세워줬다? 안 세워줬다. 뭐에게 맡겼다? 하나님에게 맡겼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목자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은? 응? 여러분도 막 찾아와서 그래? 저 좀 한번 봐줘요. 자, 목자가 양떼에게 자,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어린 양은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양에게 뭐를 먹여야 된다? 어린 양을 먹여야 돼. 여러분은 어린 양을 어떻게 드시고 계셔요? 혹시 어린 양 안 먹고 다른 거 먹는 거 아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린 양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 것을 목자가 가르치라는 거야. 그의 양무리에게. 여러분, 어린 양은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 장소가 필요해. 장소를 정해야 돼. 나 어린 양 어디서 먹어야 되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중반절까지 보면은 전부 어린 양을 먹는 준비된 마음을 설명합니다. 장소를 먼저 정해라. 어린 양을 어디서 먹을 것인지를 정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놓고 계속 뭐하라? 흠이 있나 없나 보라. 7월 10일 날 잡아서 잡기 전 14일까지, 그렇죠? 그 양이 흠이 있나 없나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어린 양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참 목자장인데 흠이 있었어, 없었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에 충분했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도 않았죠. 참으로 완전한 목자인 것을 알았어. 그래서 이 양이 흠이 있어, 없어? 없어. 저와 여러분이 먹는 어린 양인 예수는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양을 먹을 때에 항상 준비해야 돼. 7일 동안 뭐를 먹는다? 무교병을 먹는다. 무교병은 뭐가 없는 거요? 누룩이 없는 거요. 섞이지 아니한 양을 먹어야 돼.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만 먹어야 돼.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데 그렇게도 성냥이고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거기다가 섞어, 뭘 섞어? 철학을 섞어? 자기의 학문을 섞어?
섞어 거기다가. 우리는 한 가지 들어있는 걸 안 먹으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섞어놓은 걸 먹으려고 그래. 그게 무슨 맛이 나요? 여러분 요즘 찌개 같은 거 봐. 옛날에는 생선이면 생선찌개만 했어. 근데 지금 거기다 뭐를 넣어? 고기도 섞어. 육고기 섞어. 소고기만 섞어? 아니야. 닭고기도 섞어. 다 섞어. 그게 무슨 맛이 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맛이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짬뽕이 돼버린 거야. 우리 신앙이 다 섞여버린 거야. 참 예수만 교회에서 먹고자 안 해. 그 예수 말고 뭐 다른 것도 조금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그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십자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예수의 행하신 어린 양이 하신 일은 다 빼버려. 응?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왜 어린 양만 먹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어린 양만 먹어야 될 이유에 얘기하는 거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어린 양만 먹어야 되는 이 예식이 뭐냐 이거 교회에서 왜 예수만 먹으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이게. 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기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거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완전히 그 땅에서 해방받아서 나온 것으로서 여호와의 밤의 절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간대는 다 해진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다 뭐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왜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유월절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별된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하늘나라만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만 먹겠습니다라고 구별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준비라 이 말이야. 그리고 이 준비가 끝나면은 우리는 뭐를 하죠? 양을 잡아 먹습니다. 우리는 양을 잡아놓고 그 양의 피를 뭐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양을 먹는 집에 문설주에 다 뿌리라 임방에. 여러분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사망을 넘어가게 하고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예수의 구원의 피인지 생명의 피인 것을 믿습니까? 진짜로? 어린 양은 어떻게 요리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불에 구워 먹으래. 불 중에서 제일 좋은 불이 뭐예요? 센 불이. 성령의 불이죠.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돼. 그래야 이해가 돼. 쌀만 먹거나 뭐지 말아라? 생으로 먹지 마라. 날로 먹으면 안 돼. 우리는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을 때만이 양의 의미를 알게 돼요. 거기에는 항상 같이 먹는 게 뭐다? 무교병과 쓴나물이다. 여러분 무교병과 쓴나물을 예수님의 그 양을 먹을 때 같이 먹도록 절대 다른 거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돼. 응?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자 예수 내가 믿어가는데 무교병과 쓴나물 같이 먹냐 이거예요. 쓴나물은 먹으려고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자세로 먹어야 될까요? 세 가지 자세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양을 먹을 때 첫째,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진리. 이 어린 양이 먹는 것이 뭐다? 진리다라고 네가 인식하고 먹어라. 두 번째, 발에 신발을 신고 먹어라. 여러분, 발에 신발을 신으라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어린 양을 먹는 것만이 뭐다?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의 철학, 여러분의 깨달음, 여러분의 어떤 걸 먹으면은 그건 복음 아니고 그건 지복음이지. 자기가 깨달은 거잖아. 근데 그게 예수 거예요? 아니요. 지 사상으로 깨달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상으로 천국 못 가요. 버려야 돼요. 이렇게 믿어야 진짜야. 제발 위험한 사람이야, 그건. 여러분, 우리의 깨달음은 매일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처음과 끝을 깨달아서 진리라고 말해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발에 신발을 신으세요. 이 복음의 신대로 신고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세 번째,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는 건 뭐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보낸 사명으로 먹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명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사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만 먹으라는 것은,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것은 그게 너의 사명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만 먹고 살아가는 게 사명이요. 진짜로. 그리고 먹되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으래. 급히 먹어라. 실행하라는 뜻이죠. 급히 하라. 실행해라. 이것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 어린 양만 먹어야 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구약에서요, 목자장으로서 목자에게 양떼를 어떻게 인도하라는 걸 구체적으로 또 가르쳐 주죠. 구약에서요, 목자가 양떼를 바르게 인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이 에스겔서 34장을 우리는 꾸준히 읽어야 돼요. 목자도 양도. 왜? 두 개 다 거기 나와 있어. 자, 에스겔서 34장 1절을 한번 보죠. 쭉 읽어가면서 34장이 전부 목자와 양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서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져서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 전까지 양무리를 인도하시면서 똑같이 에스겔이 보았던 34장의 참된 목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찾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저들에게 구원의 길로 빛을 비춰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34장을 주의 깊게 쭉 읽으면 목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것, 바르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여기서 목자가 예수님이 양떼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그러면 양떼들은 두 가지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목자가 이끄는, 또 교회의 양무리가 모여서 있는데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뭐를 주의해야 되느냐? 주의하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이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며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면서 양떼들에게 경고하죠. 17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 사이를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밑들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목자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고 인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목자들을 세워놓고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양과 양 사이를 반드시 심판한다. 우리가 양들로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인들과 교인들이 함께 있으면서 반드시 심판받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먹고 마시는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을 받고 할 때마다 정말 감사와 감격함으로 먹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남은 좋은 꼴과 남은 맑은 물을 발로 밟아 더럽히지 말라. 아니,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면서도 남은 꼴을 밟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밟아? 밟은 일이 한 번도 없어? 항상 어디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뭘로 합니까? 아, 우리 교회 말씀은 좋은데 뭐는 나빠. 뭐는 하는데 어떤 거는 그래. 전부 밟아버려. 다른 사람들이 먹으러 오지 못하도록 밟아버리는 거예요. 비판하고 원망해. 이게 양떼들이 하는 버릇이라 이거. 아이, 다 좋은데, 아이, 그거는 아니요. 그 듣는 사람이 오고 싶다가, 아이고, 가면 안 되겠네. 남은 꼴과 남은 물을 남겨놓은 걸 비판과 원망을 함으로써 다른 양떼가 먹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양떼들이 잊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양들이 정말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대적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왜 이 음성을 들어야 될까? 목자의 음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먹지 못하도록
자기네들만 감추는 복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취급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좋은 그 꼴과 좋은 그 물을 짓밟아요. 다른 사람 못 먹게. 이거는 우리만 먹어. 여러분, 세상에게 우리는 이 좋은 꼴과 이 좋은 물이 있다라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돼. 아이고, 저것이 예수 믿으면 나 교회 안 갈란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예수의 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모르니까 안 따라가. 근데 예수를 안 따르면서도 예수 따른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라야만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따른다면은 주님은 손에서 빼앗을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떼냐, 하나님의 목자냐. 분명히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따르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따라 내가 원하는 소리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것은 하나님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나는 육을 맞춰 살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는 그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참목자 예수님은 양떼를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 안에 들어있으면 악한 짐승들이 다시는 그 땅에 들어와 해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된 비를 내려주시고 그 때를 따라서 장마비들을 내려줌으로 우리 양떼들은 이 장마비를 받아들여서 밭의 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해준다라고 27절에는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마비를 받아들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이 평안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마비를 받아들인 사람은 평안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평안합니까? 세상 것이 뭐가 잘 풀려서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하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안에 주님을 향하는 신뢰가 평강 가운데 유지하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장마비를 받아들인 사람의 열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떡과 그 포도주를 저와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먹고 마셔야 돼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어요. 예수께 오는 것이 떡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와야 돼. 제발 사람에게 가지 말고 예수께 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떡을 먹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잔을 주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피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만 마시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다,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은 목마름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은 교회에 피로 사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는 어디에 모인다?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목자로서 좋은 꼴과 우리가 먹는 맑은 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먹는 것이 그 좋은 꼴이 예수님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예수냐 이거예요.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 닮기 위해서 피로 산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오직 예수만 먹고 마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만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양무리가 되시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오게 하시고 즐거운 뜻으로 행하게 하시며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린 양만 먹겠습니다. 어린 양만 먹고 마시며 주님을 즐거이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생명 바쳐 피 흘림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주님 목자장이 되셔서 친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양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왔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그 좋은 꼴을 먹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맑은 물을 생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만 먹기로 결심하며 섞이지 아니하고 무교병을 먹고 어떤 아버지의 진리를 따라갈 때에 쓴나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저들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세상 닮지 않게 하소서. 거짓된 목자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깨어서 하나님의 피로 산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의 무리에서 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저들 머리머리에 치유하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먹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오니 주님 어린 양을 다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것은 불에 늘 소각하게 하시고 다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예수만 먹을 수 있도록 그 양식, 그 좋은 꼴, 그 좋은 맑은 물을 마시는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심이 양의 무리의 모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기다리며 교회에 세운 목자들을 참 목자를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이 믿음이 되도록 성령이 저들 머리머리에 오실 그날까지
충만하게 기름 부어 임하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